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가운데 교통함과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온 교회 위에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과거 예수님의 시대에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들어서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위독합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곧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역시 베다니 마을에 있는 사람도 젊은 청년이 죽자 슬픔에 빠졌고 마을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시고 다른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까지 거느리시고 죽음의 바람이 불고 있는 또한 무덤가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애통해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죽음의 바람에 우는 것을 보시고 통회하십니다. 사랑이 무한히 많으시고 예수님도 이 광경을 보자 슬픔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바람에 감싸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 무덤을 향해서 외쳤더니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나사로의 얼굴에는 아직 수건이 쌓여 있습니다. 온몸에는 장례를 치르면서 감았던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생명의 바람이 불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바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죽음의 바람에 불던 무덤에 죽음의 바람에 쌓여있던 사람에게 생명의 바람이 불어 살아나게 한 놀라운 실제의 사건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기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바람과 함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BC 600년에 기록된 이 에스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토대로 당시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얼마나 아픔과 또한 고통의 현실이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죄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또한 귀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성전은 불태워지고 군대는 해산되고 모든 기술자와 쓸모있는 사람은 다 잡아가고 당시 유대 땅에는 아주 힘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늙은이들 외에 남은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의 나이 25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내 꿈도 사라졌다. 조국의 미래도 없다. 우리 조상 애굽에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그분은 과연 전능자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우리가 바벨론에서 겪는 이 수치와 절망을 왜 그대로 보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 아픔의 현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생각이 이 에스겔의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절망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이끌며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이 본 비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절망의 밤에 본 이 비전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에게는 고통이 없을까? 나에게는 아픔이 없을까? 나에게는 시련의 바람이 없을까? 나에게는 힘든 시간이 없을까? 우리 자신을 들어보면은 행복했던 때보다 이런 힘들과 고통의 시간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이겨나가는 법을 배웠고 또한 이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당시 성경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에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람의 죽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여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골짜기 지면의 뼈들이 심이 많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뼈가 사방에 널려 있고 골짜기에 가득 찼고 아주 말랐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에스겔서 37장 11절에 가보니까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의 모습으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왕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유능한 인물들도 없습니다. 젊은이들 다 끌려가고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권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한 가져가지 못할 것들은 불태워버리고 농사지을 땅도 또한 돌을 던져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나라의 운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마른 뼈는 그런 조국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운명은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기 훨씬 전에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이 하나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고 부도덕하며 살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내어 돌이켜라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했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 마음에는 부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죽어 썩어져 말라버린 뼈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꼭 마른 뼈와 흡사하진 않습니까? 생명이 사라지고 생동감이 없어지고 살아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회생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감각하고 무력하고 말라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갈 때 다시금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심이 많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죽지 않았을까? 그들을 보니까 말도 했고 움직였고 삶을 살았고 자식도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면은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채 육적인 생명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은 결국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고 마른 뼈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은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리려는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이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영이 죽는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사명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살려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로 마른 뼈들이 생기가 일어나고 살이 붙고 또한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마른 뼈에 대한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살 것 같지 않는 죽어서 오래된 아주 메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는 못 산다고 이야기하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산다고 이야기하자니 도무지 황당하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은 막막함을 느끼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까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전도를 해도 한 영혼 건지고 한 영혼 교회로 인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된가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고 사람의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사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살아나는 일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목격했습니다. 죽어서 메고 가는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관에 메어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즉시 살아나는 것도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전혀 죽은 자처럼 듣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기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듣는 귀의 말씀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병마에 시달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말씀이 선포됐을 때 눈에 광채가 나고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입에서는 아멘의 소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얼굴에 기쁨이 생깁니다. 걸음걸이에 새 힘이 생기고 입술에는 찬양이 생기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귀한 은혜가 임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고 말합니다. 영이고
바람이고 성령의 말씀을 이 생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서라는 말씀은 생명이 들어가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흙의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하나님의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온갖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알코올의 중독과 게임의 중독과 우리의 심적인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위해서 강구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9절의 밑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고 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귀한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사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신다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감사가 충만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형제들이 안타깝게 여겨져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그 역사가 다시금 주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이 혹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입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큰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 말씀들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생기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놀라운 기적처럼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대언하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고 생기로 인하여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함과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림의 축복이 있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오시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